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맞이한 수요일 저녁,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영적인 쉼을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수요일 공동체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일찍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아 그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 곧 율법을 직접 받아 지켜왔다는 대단한 영적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떤 민족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연히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와 같은 소위 율법적 배경은 한편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워낙 중요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지도자가 된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기껏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스스로 다시 그 율법의 자리로 기어 들어가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오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 이제 이곳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 지도자들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계,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당장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렇게 따져 묻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회의석상에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 속에 내려오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쭉 이어져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여기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그 히브리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다른 이방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자기가 이전에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들을 빨리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된 그런 실제적인 근거, 이유가 되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히브리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하나로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을 정도로 구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즉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우리 구원에 있어 완전한 가르침을 사실은 담고 있거든요. 에스겔 20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이 그대로만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할 수만 있다면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좌절을 맛보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나가다 보면 이제 다른 것에서 걸리게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우리에게 맛보게 되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까지 연결되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망,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8절 말씀 속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앞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까? 준행하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나오고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에 소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깥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복종하지 못한, 율법을 100%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 율법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그런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준행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장치 하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 죽을 짐승 곧 제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 드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야말로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그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드릴 대제사장 자신이 율법의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는 불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언제나 자신을 위한 제물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렇게 불완전한 대제사장에 의해 짐승을 대속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그때뿐입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 율법을 준행하여 살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하다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제사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속제물로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구약적 제사와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문제에 대해 4장 14절부터 9장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9장까지 쭉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조금 전에 보았던 4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사람 가운데 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람을 잘 이해한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점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장 15절 끝부분에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저 전달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죠.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데리고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있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거기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두 흐름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그 하나는 율법에 등장하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약 5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존재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떠올리지만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중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더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11조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11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 그런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따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참으로 신비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말씀 속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하고 2절에 보면 그걸 이제 풀어주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 아주 친절하게 풀어 해석해 놓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 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묘사하면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의 다스리심은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의로 다스림.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운 정치를 베푸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맨 뒤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메시아는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이고, 그가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또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아주 특별한 그런 해석을 덧붙여 놨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밑도 끝도 없이 또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설명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너희가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레위가 누구냐?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 시절에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허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레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 나중에 후손인 이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제 이런 논지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인정을 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레위 지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그런 제사장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는 데리고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는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까지 데리고 나간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게 이제 더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율법을 넘어서서 멜기세덱을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제사장직은 흔들림이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맹세를 통해서. 그제 그런 논지를 가지고 말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이제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아론의 후손,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은 수요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니까 누군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러나 예수는 딱 한 분으로 족하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져 나간다. 이 25절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7절 28절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저 대제사장들,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그런 자들,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율법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내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자들, 그들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히브리서가 특별히 7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토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큰 대제사장이심을 역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뭘 좀 안다고 뻐기던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얼마든지, 아니 더욱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자꾸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다른 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레위 후손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엉뚱한 길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른 것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진정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 말고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말께 말씀을 같이 나눈 그런 의의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느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공동체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또 망가지고 잘못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에 히브리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율법을 따라 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없으면 마치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그래서 자꾸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안에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바른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이 어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름을 지낼 수 없사오니 주님 크시는 총과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꼭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